자, 오늘 우리 공부할 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오늘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신약성경 149페이지에 제 성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15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느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들에게 깨닫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저희들도 변화받는 치유받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받고 또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악한 영들이 이 말씀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천사들로 이 자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저희들이 예수님을 닮아간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강의 14번째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오늘 커버하고 다음 주일에 나머지 부분을 5장에 있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15절에 있는 이 말씀은 그 서브타이틀을 그 작은 제목을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8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거기 작은 타이틀로 만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사마리아에 주님께서 통과하시면서 사마리아인들 그 이방인처럼 여겼던 사마리아인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의 귀가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는 것을 지난번에 그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그 올라가시는 그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마치 그 무슬림들이 1년에 한 번, 자기 평생에 한 번인가 그 메카 그 사우디아라비아 거길 가야만 성지 순례를 해서 자기가 그 알라한테 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처럼 그거보다는 좀 성질이 다르지만은 유대인들은
그 1년에 3번씩 하나님 말씀에 거길 올라가라고 하니까 예루살렘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그걸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역시 유대인으로서 또 남자로서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모든 그 당시엔 신약이 없었으니까 모든 구약의 그 율법과 그 다음에 모든 그 예언서의 말씀을 이루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역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 말고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의 12장, 13장 앞에까지 여러 번 예루살렘에 가세요. 예수님께서 한 3년 반 정도 되는 그 사이에 여러 번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많은 환영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하고 또 그다음에 그 유대인들 보통 유대인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내들인 그 공회 그 회원들 당회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하고 논쟁이 심해지고 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책을 잡으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계속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배척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미니스트리의 그 시작은 처음부터 이방 땅에서는 오히려 환영을 받았는데 막상 그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자기네들의 백성들에게는 배척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이제 처음부터 시작이 됐어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내용서부터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이 배척을 받는 또 공격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요 다음 주일에 요한복음 5장 후반에 쭉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다음 주일에 우리가 더 공부하는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이 엄청난 반발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공격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그 6월절에 갈릴리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요한복음 6장에서 이제 베풉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6장 후반부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주일날 그 성찬을 할 때 우리가 읽는 그 구절이 있죠. 6장 53절에서부터 58절까지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신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너희들은 그 모세가 베풀었던 그 만나를 자꾸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그거를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그 생명의 떡은 바로 나다라고 주님께서 그걸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너무 어렵다라고 계속 컴플레인하고 불평을 하는 그런 내용이 6장에 이제 나옵니다. This is a hard saying. 너무 어렵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또 초막절에 가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를 하시고 또 맹인을 치유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의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쭉 보면은 주님께서 중간중간에 아주 깊이 내가 하나님하고 동등하다는 것을 이렇게 비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blaspheming 하나님 그걸 그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blaspheming 한다고. 예,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겪으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의 신분을 이제 나타내라고 또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가는 그 길에 나사로를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드디어 그 유대인들이 드디어 자기네들의 그 정치적인 이런 음모가 이게 이제 위험을 받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뒤에서 호산나 하면서 이제 왕으로 삼자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태롭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일 각오를 그렇게 하는 거죠. 하여튼 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점점 그 사탄의 세력들이 점점 더 커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그 미니스트리는 참 힘들었어요. 참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었지만은 사실 예수님의 그 미니스트리 자체는 항상 그 유대인들 자기네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그 자칭 유대인들에 의해서 항상 그 인티미데이션, 협박을 받고 또 그다음에 공격을 받고 그러면서 주님은 그 제자들 끌고 그러고 다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기 그 예수님 하시는 초점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다라고 했어요.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루살렘은 높은 고지에 있어요. 그래서 이 높은 데를 예루살렘 하면 항상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갈릴리에서도 올라간다 내려간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한다고 그랬죠. 그 갈릴리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거의 한 5일 6일 떨어진 그러한 그 거리인데도 거기는 그 갈릴리 호수가 평평한 곳인데 거기도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우면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은 이것은 올라간다고 하고 예루살렘 반대에서 이렇게 가면은 내려간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쓴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는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그 출애굽기 23장 14절서부터 17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나중에 모세가 신명기에서 다시 이것을 또 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기 무교절인 것은 바로 6월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7절은 오순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오순절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가을의 장막절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년에 3번씩은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러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감으로써 아주 오소독스 주들은 그렇게 하지만 보통 일반 남자들은 1년에 지금 한 번 정도 이제 예루살렘 와서 제사를 지내고 그러고 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문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 문이 양문이라고 그랬어요. 스윕 게이트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 그 성 주위로 문이 이렇게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문이 모두 몇 개가 있냐면 9개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그 9개의 그 문의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양문의 스윕 게이트, 양이 드나드는 그런 문입니다. 그 다음에 어문이라고 했어요. 피쉬 게이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생선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문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옛 문이 있습니다. 올드 게이트, 오랜 문이 있어서 그 문을 또 그 이름을 지어서 올드 게이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골짜기 문이 있어요. 밸리 게이트라고 해서 아마 그것은 이렇게 골짜기처럼 페인 그런 곳을 얘기한 건 뭐였죠. 그 다음에 분문이 있습니다. 덩 게이트.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모든 그 분뇨들, 이것들을 실어서 바깥에 쓰레기통, 그쪽에 갖다 버릴 때 그 문을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새 문이 있습니다. Fountain Gate.
거기서 생수의 물이 새어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수문이 있어요. 워터게이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문이 있고, 홀스게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동문이 있습니다. 이스트게이트. 나중에 그 이스트게이트 동문으로 거기서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스가랴서에 나오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문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양문이라고 하는 그 시입게이트라고 하는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그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그 자비의 집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House of Mercy, 자비의 집. 그래서 이곳에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다라고 했어요. 행각이 뭔지 아시죠? 그 포치라고 하는데, 예, 정자같이 생긴 이런 건데 거기에 그런 게 그 못 주위에 5개가 있는데 그 주위에 그 행각에 사람들이 꽉꽉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다 아픈 사람들이. 전부 다 병자들이 거기 다 있어요. 어떤 병자가 있냐면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이 물이 동한되는 얘기는 물이 갑자기 막 이렇게 회오리바람처럼 물이 이렇게 용서집치는 거죠. 바람이 불든가 아니면 안에서 어떤 무슨 역사가 일어나든지 어떻게 해서 그래서 물이 빙글빙글 돌아요. 이렇게 회오리바람처럼. 그러면 그때 제일 먼저 안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거기서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전설이.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그 전설 얘기를 믿고서 이제 그 행각에 앉아서 거기서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혹시나 계속 연못만 바라보고 있어요. 어떻게 이제 중간에서 무슨 이게 일이 일어나나. 그럼 내가 먼저 뛰어들어가야겠다. 근데 여기에 지금 38년 된 병자도 거기에 있습니다. 38년 동안 병자가 됐으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불구자로 38년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어텐션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6절의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 38년 된 그 병자가 앉아있지 못합니다.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38년 동안 앓고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시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참 예수님이 참 이상한 질문을 하시죠. 당연하죠. 여기 아픈 사람들이 거기 다 모였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딱 이 사람을 찍어서 아마 제일 오래된 그런 병자인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이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지금 이것을 물어보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썼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은 자가 아니요. 이 두 번 부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얘기예요. compassionate.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동정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래서 아멘, 아멘.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죄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픈 것,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알고 동정하시는 compassion하고 그 다음에 sympathize 하는 이 말씀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7절에 병자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당시에는 이게 휠체어도 없었습니다. 누가 거기다 내려다 놓고 그러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 사람은 남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눈을 떠서 그 연못을 내려다 볼 겁니다. 아니면 밤에도 제일 늦게 남아서 혹시라도 그 어둠컴컴한데 물이 도나 그걸 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온 정신이 거기에 이제 그 어텐션을 하고 있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더니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물이 동할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딴 사람이 내려가나이다. 지금 자기의 그 신세 한탄하고 딴 사람에게 지금 딴 사람 때문에 내가 낫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전형적인 그 마음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걸 조금이따 우리가 그걸 커버할 텐데 우리가 왜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그 관계에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 때문에 딴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서 그게 불평해. 그게 불만해요. 그리고 딴 사람이 내 대신 가서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싫어서 그래서 이제 정죄하는 이것이 그 불신자들의 그 특징이고 그러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여기서 보면은 이 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좀 지금 상태가 괜찮습니까? 뭐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짜고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그래서 내 자리를 들고 밑에 이제 무슨 돗자리 같은 거 이런 거 깔았겠죠. 그걸 들고서 일어나는 겁니다. 들어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내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 밑에 그 돗자리를 들고 그리고 걸어가라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황당하게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명령을 하신 것을 그 사람은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했어요. 참 아주 여기 그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그 내용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그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에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자기가 베풀고 치유하고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가 아팠어요. 자기가 아파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가 하나님한테 3번이나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냐면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면 온전한 퍼펙트하다는 얘기입니다. 약한 데서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더 퍼펙트하게 나타난다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 사도 바울이 들리는 얘기 그 전통에 의하면은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다음에 위도 나쁘고 그다음에 몸이 많이 약해졌다라고 그래요. 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그 간질에 걸렸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확실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자기 몸에 가시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를 고쳐줘야만 내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를 3번이나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들리시는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는 그런 응답을 주셨을 때 아니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날 고쳐주지 않고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역시 믿음의 사람이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에게 머무르게 하기 위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내가 이것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내가 아파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했는데 내가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았냐면은 너 있는 그대로 있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그러한 기도 가운데 그러한 내가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니 누구 김 집사는 하나님 고쳐주시고 또 그리고 이 집사도 응답 받았는데 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차별대화하십니까? 그리고 시험 들겠어요? 예. 우리가 사도 바울에서 이것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정말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가 가장 약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다 죽게 돼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내가 충만하게 될 때 나는 그것을 매우 기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모두 바랍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거기에 그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지금 그렇게 이것을 주님께서 이미 다 내가 짊어지고 이것을 이룬다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의 대답이 나에게 그것이 내 응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면은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그러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우리 같은 레벨의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구절이 참 아주 그 델리케이트한 그런 말씀인데 그 사람이 이제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는 38년 동안 드러누워 있어서 있던 그 병자입니다. 이 사람이 곧 나았다고 그랬어요. 곧 immediately. 당장 일어나서 나아서 그래서 앉아있지도 못했었는데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그 돗자리를 들고 그리고 그냥 걸어가 버렸어요. 예. 이 사람이 당신 누구십니까? 날 이렇게 낫게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름이나 좀 알겠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어요. 날 고쳐줘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예. 근데 이 날은 안식일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잘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기적을. 그런데 기적을 베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날은 안식일이다. 이 어두운 구름에 이것을 지금 서제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그 악한 그 사단의 세력이 다가온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시고 그다음에 사람이 바글바글했죠. 거기에 그 행각이 5개가 있는데 그 5개의 사람이 꽉꽉 아픈 사람이 누구 있었는데 그 38년 된 사람이 낫다라고 해서 그걸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돗자리 갈고 걸어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연못만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으아 하고서 이제 예수님을 찾았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슬그머니 뒤로 다 이제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자취를 이제 거기서 떠나셨어요. 그 치유를 받은 사람, 나음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치유 받은 후에 그 사람의 이름도 아직 모릅니다. 나중에도 이 사람 이름이 밝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하는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안 나와요. 다시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10문둥이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보냈죠. 근데 그 보내고 가던 사람들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사마리아인 이방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마운 표시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이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자가 없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예. 이 안식일 유대인들의 가장 그 홀리한 거룩한 날을 지키는 이 날에 예수님의 명령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병자에게 내가 지금 당장 일어나서 내 그 베드를 들고 그리고 가라 하는 이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하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 순종했을 때 이것이 치유되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여기 유대인이라고 한 것이 바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그 산헤드린 그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의 종교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공회 의원들이 이제 병 나은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물어보는 그런 내용들이 아까 우리가 읽은 데 나왔죠. 왜 이것이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냐면은 예레미야서 17장 21절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잠을 자지 말며 아무 일에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을 이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베데스다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거기에 이제 명절이니까 6월절 명절이니까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또 이제 제물을 드리고 그런 일을 하러 사람들이 다 그걸 모였겠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비슷한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11절에 간음하다 잡힌 여자에게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이렇게 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시는 이 말씀을 보면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를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지금 38년 된 병자예요. 근데 이 병자를 치유하시면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이것이 너가 이게 재발이 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네가 죄를 지면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 그걸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죄를. 그러면은 그 처음에 이 사람이 38년 전에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마비가 되기 시작하고 하는 그 원인이 뭔가 하는 것도 주님께서 여기서 동시에 암시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죄를 졌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주님께서 암시라고 했어요. 그 뿌리가 바로 죄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전적으로 모든 것이 그 어떤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말씀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그 병의 근원이 죄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범죄하지 말라. 범죄하면은 죄를 더 짓게 된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범죄하면은 다 나은 것이 다시 재발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와서 아주 그 불치의 병들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듣습니다. 특별히 그 암이나 그 현대 약으로 치유가 안 되는 그러한 병들을 많이 우리가 그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나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얘기도 듣습니다. 제 친구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전에 뉴욕에 살았는데 의사였었습니다. 근데 머리에 투머가 생겨가지고 자기가 의사니까 더 잘 알죠. 근데 가망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교회 장로인데 근데 날라리 장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어요. 내가 교회 장로로서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내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날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쓸지 안 쓸지도 모르고 두렵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자기 주치의가 뉴욕의 아주 유명한 유대인 그 병원에 그 의사인데 수술 날짜를 잡아가지고 갔는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 머리에 그 투머가 싹 없어졌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암 담당 의사고 이런 환자들을 많이 봤는데 너 같은 환자 처음 보겠다라고 그래. 그렇게 분명히 엑스레이고 CT 스캔이고 MRI고 해서 그렇게 크게 그 머리에 혹이 난 것을 다 보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없어졌냐? 근데 이 사람은 알죠. 하나님이 고쳐주시다는 걸. 그래서 정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오히려 그 유대인 의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고쳤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의사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은 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 친구하고 이제 전화를 하면서 참 감사하다 그러고 믿음을 꼭 지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참 사람이 약해요. 몇 년 후에 자기의 죄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죄가. 죄가 구체적으로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 할 수는 없지만은 자기 병 나기 전에 살던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고 그냥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것이 죽기 전에 나는 정말 이제 감사하다. 이제는 내가 확실하게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이 무엇이라는 걸 내가 깨닫고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갈 수가 있다. 고맙다. 그런 얘기를 내가 전화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기적을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지만은 우리가 기도해서 치유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은 똑같이 이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하는 이것이 지금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 고쳐줬습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잊어버리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옛날 나의 삶의 그 스타일로 다시 돌아갑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죄 짓고 싶은 거 다시 죄를 짓고.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왜 예수님은 그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누워있는 수많은 사람들, 환자들이 거기 많이 있었는데 5 행각을 다 꽉 채울 수 있는 환자들이 있었는데 왜 이 믿음도 없는 한 사람을 택해서 치유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에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를 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것을 보시고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명령을 해서 그 자리에서 치유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 내용을 우리가 다음 주일에 또 다시 한번 좀 다시 짚어보겠는데 다음 주일에 우리가 공부할 그 내용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실 수 있는 것 마찬가지로 아들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나중에 요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텐데 예수님을 더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배척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그 믿음 없는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는 걸 보면은 그러면은 믿음이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 치유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치유받는 것에 믿음이 필요한가 필요치 않는가? 뭐 이거 가지고 또 큰 디베이트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거는 있는 것이 좋아요. 있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역사를 하세요. 믿음이 없어도. 요즘에 그런 우리가 뉴스 가끔 듣습니다. 모슬렘 지역에서 모슬렘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알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꿈에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의 아픈 거를 고쳐주시고 나서 당신 누구예요? 했더니 내가 예수다 하고 그러고서 떠났어요. 꿈에. 그런데 일어나 봤더니 깨끗하게 다 나았습니다. 다 나았어요. 그런 뉴스 제가 이메일을 가끔 받습니다. 특별히 그 모슬렘 지역에서. 자, 그러면은 이것도 비슷한 얘기예요. 그렇죠? 이 모슬렘 알라를 믿는 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꿈에 보고 또는 환상에 보고 그리고 치유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우리 예수님은 그 긍휼하심이 꿈에도 나타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2007년에 파키스탄에 갔을 때 거기서 집회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 날 거기 들것에 데려다 놓은 그 모슬렘 여자 그 사람이 전혀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 여자에 대한 긍휼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저는 그대로 명령하고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 그래서 거기 파키스탄 목사와 같이 양쪽에서 어깨를 들고 일어났더니 가뿐하게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을 했더니 전혀 걷지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여자가 한 걸음 이렇게 걸음마를 해가면서 발에 힘이 들어가더니 저만큼 걸어서 나중에 삥 돌아서 막 나중에는
뛰더라고, 뛰어.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여자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이것을 잘 알아야 돼. 오늘 그 포커스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던 그 포커스에 모든 그 결론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시는 이 목적은 믿음도 하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 사람을 고치시기 위한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은 천국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천국. 예.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연히 우리가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 선행을 하고 살다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 돼서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메시아가 오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유대인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근데 이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비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를 자꾸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그 포커스는 이 땅에서 내가 치유받고 그 다음에 죽어서 다시 지옥으로 가는 이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치유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내 얼굴을 봐라 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목적을 두고 주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고 치유하시고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매일 저녁에 기도하죠. 물론 여러 가지 아픈 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도 많이 있어요.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그 포커스가 내 기도에 응답받는 것에 목적이 되어 있다 하면은 우리는 좀 바꿔지길 바랍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너무나마 고통이 심해서 내가 3번을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완전해진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남아있을 것을 내가 압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남아있는 것으로 난 족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 초대교회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예수님 천국으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들이 생기고 나서 복음이 전파될 때 이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게 이단이라고 그래서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에서 헬라에서 터키에서 전부 다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핍박을 받았느냐?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나중에 이제 로마 사람 네로 황제한테서 핍박을 받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것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가장 큰 그 부담이었고 그것이 가장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초대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자기 목숨을 바칠 것을 각오하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잡히면은 한꺼번에 모아서 이제 원형 경계장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로마 황제들과 그다음에 귀족들이 쫙 둘러서고 그다음에 사람들 다 와서 구경하라고 나서 짐승들을 풀어놓고 그리고 그 사자와 맹수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먹는 거 아니면 불을 태워서 죽이는 것 이거를 자기네들은 아주 즐겁게 보고 그러고 만끽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들을 건져주시지 않고 그들을 치유해주지 않고 악한 네로를 죽이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 구원하시지 않고 왜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 그 귀하게 힘들고 어렵게 굴 속에서 생활하다 붙잡혀가지고 나온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죽이게 가냥 내버려 두셨느냐?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 다시 이제 그런 일이 닥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천국은 뭡니까? 천국은 템포러리가 아니라 이거는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이 템포럴이 내가 사는 여기에 포커스가 맞추면은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져요. 우리의 삶의 포커스는 이터니티에 내가 영원한 곳에 어떻게 사느냐 그것을 맞춰야 돼요. 그것에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영원한 곳에 내 지옥에서 맞춰지느냐 아니면은 영원한 천국에서 내 고통도 없이 아픈 것도 없이 그리고 내 죽음도 없이 눈물도 없는 곳에 그 천국에서 맞춰지고 사느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사는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내가 이 땅에서 즐겁게 아이시스에게 목 잘림을 당해도 내가 잠시 순간에 내가 고통을 잊어버리고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마치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을 때 그 영혼이 죽기 전에 바로 떠나는 것처럼 그런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귀하게 보시고 순교자로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가 여기서 응답받으면 할렐루야 하고 응답받지 않으면 입이 이만큼 나와서 하나님 무엇이에요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는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그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참 신부를 예수님께서 휴거 때 데려가시는데 그 휴거는 정말 제가 항상 강조하는 성숙한 믿음이에요. 성숙한 믿음. 이 성숙한 믿음은 옆에서 사탄이 와서 공격을 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졌다가 금방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면은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신부가 어떠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려면은 나의 포커스가 내가 이 땅에서 잠시 잘 살고 편안하고 건강하고 여기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곳에 항상 나의 생각이 eternal perspective 영원한 곳에 그 포커스가 맞춰질 때 내가 힘들고 어렵도 참을 수가 있고 오히려 더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오히려 이것이 은혜로다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숙합시다. 예, 이 성숙함을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포커스가 천국에 대해서 이것을 자꾸 보게 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거 보지 말고. 우리가 지금 여기 미국에 그 선거가 이제 닷새 남았어요. 닷새인가요? 그리고 한국에도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세요. 마치 초대 교회, 그 성도들이 붙잡혀서, 그 원형 경기장에 있으면서 그 돌을 막 던지고 너희들 때문에 그랬다, 그러고서 막 accusation 하는 그러한 것을 지금, 그 크리스찬들이, 교회들이 당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거죠. 아니다. 거기서 반대하고 같이 싸우고 이럴 것이 아니라 그들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잘못한 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이 기회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다시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올바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면은 당연히 내가 돌을 맞더라도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나를 돌을 치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성숙함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겁하고 남들에게 눈에 보이는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히포크라트 위선적인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더 안과 겉이 같은 항상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거기서 만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 성찬을 했지 않습니까? 성찬했을 때 제일 마지막 구절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잔은 내가 천국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마시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에 대한 그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신부들과 같이 피로 연해서 결혼식 웨딩에서 이것을 마시기를 원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암시를 하고 계시고 그들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그 이터널 퍼스펙티브가 없으면 영혼에 대한 관점이 없으면은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다른 이방 종교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그러면은 헤헤거리고 할렐루야 하고 안 되면은 그 다음에 why me 하고서 그렇게 된다면 그런 어린아이들의 그 기적이 항상 차는 그런 크리스천밖에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는가? 주님께서 이것을 이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지금 이 세대에 우리가 편하게 가는 천국. 예수 믿습니까? 아멘. 천국 시민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요즘 그 교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다. Once saved, always saved. OSAS라고 합니다. 이거를 주장하면서 우리가 편하게 믿는 이게 아주 사악한 그 사탄의 속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는 이제 천국 라이센스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들 앞에서 그렇게 내가 믿음이 있는 척 하지 말고 남들이 없어도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섬기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믿음이 그냥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죠. 그 믿음을 내가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라고 그랬어요. Increase 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서 죄인 구했습니다. 내가 많은 죄를 졌는데 그래도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하오니까 주님 나의 믿음을 더해 주세요. 내가 믿음대로 끝까지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은 알수록 우리는 죄를 더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면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것은 언제 사탄에게 넘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장담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의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거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이러한 그 나의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경홀히 여기면. 많은 사람들이 그건 내가 뭐 예수 믿지 믿어 죽기 전에 믿으면 되겠지.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치면 그대로 훅 하고 넘어가는 이러한 믿음을 가졌는지 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는지 내가 그 테스트를 당해봐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소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것을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걸 압니다. 그걸 알아요. 우리는 계속 사탄의 공격을 받고 미혹을 받고 그리고 또 그러한 그 어려운 지경으로 자꾸 몰아가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더 굳어지고 더 이것을 툭툭 털고 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우리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이 막차를 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막차를 탔는데 타고서 그냥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싸우면서 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기는 자라고 그래요. 이기는 자. 끝까지 이겨야만 됩니다. 누구도 이것이 개런티가 되질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겸손해야 되고 내가 더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되고 내가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나를 쳐서 복종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짓고 좁은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의 그 방주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우리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그 참 소망 없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배들을 걷어쥐고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병의 치유는 받았지만은
구원을 얻었는지 참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저희들 바라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사오니 주님, 이제 저희들의 삶이 천국에 초점이 맞춰져서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는 그것을 알고, 그리고 천국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